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먹고 사는 초보에 매여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제목이 저런가?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으면서 영혼 구원을 바라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먹지도 않고 사나? 먹고 살죠. 먹고 사는데요. 먹고 사는 일에 자유해야 되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고요.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위험이 닥쳐오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인데도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넘지 못하면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그 안에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점치는 건요,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은요, 이 점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끊는다는 게 뭡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묻는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수준이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수준이 그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 생활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서죠. 야곱의 형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신앙을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래요. 시험하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나?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들을 테스트했는데요. 테스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견디지 못한 게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먹는 것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야
아론을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겠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야, 이거 사막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엄청난 거죠. 근데요, 만나를 먹다가 또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만 먹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게,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니까 왜 다른 것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죠? 그거를 먹었어요. 그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과 불평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때문에, 그들의 생활 때문에 계속 불평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이 과정을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근데 이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깐 거기 거쳐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테스트를 거치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뺑뺑 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와,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 세계에 소련으로부터 석유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요,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요, 땅속에 2,500억 배럴이 있어요. 2,600억 배럴. 근데요, 이스라엘에 2,500억 배럴. 와, 천연가스, 셰일가스. 거기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이 SOS를 이스라엘에다가 했어요. 우리 살려줘라.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가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매이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수준의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어. 왜 그렇게 쫓았습니까? 병 고쳐주니까. 병 고쳐주니까. 나는 몸이 나약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주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국토로 다시 돌아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의 식민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뺏기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이들은요, 영혼의 구원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 수 있게, 우리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실망시키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자야. 이렇게 믿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극소수고요.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구원해 주셨자. 이 어려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자,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시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어떻게 대적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는 우리가 무시하지.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못 살겠어. 정말 사는 게 너무 어려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런데 만나를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만나만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털어서 뭔지 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경제를 살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경제를 살릴 사람이 돼. 양쪽에서 다 경제 얘기했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들 다 경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먼저 정권에서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값 때문에. 야,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막 올라가지고 우리는 집 없이 어떻게 사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전 정권에서 나오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지는 않은 거예요.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폭발시켜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부인 김건희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어디서 이 글이 올랐나? IP 어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IP 주소. 그걸 추적한 결과 장소를 알았고, 또 누가 했느냐 차단한 결과 어떤 대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학생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은 200만 원씩 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양쪽에서 다 그랬잖아요. 양쪽에서 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당장 안 된다. 내년부터. 그것도 200만 원 못 주고 100만 원씩 시작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나는 20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휴학을 했어. 휴학을 했어. 군대 들어가려고 돈 없어서. 근데 약속을 안 지켜? 폭탄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폭탄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셋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싸? 아니, 이 마트에 가면은 카트가 있잖아요. 이런 거, 구르마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잔뜩 실어주는데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실었는데.
근데 그 미국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이 6월이죠. 지난달 5월 달만 물가가요 8.6% 인플레 됐어요. 8.6. 여러분 한 달 동안에요 물가가 8.6%. 이게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1,086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 그럼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대로 올라가면 1년이면요 1,000원짜리가 2,000원 넘어가버린 거예요. 2,000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은 너무 비싸. 슈퍼마켓 가서 뭘 사도 너무 비싸. 식당도 못 가. 너무 비싸서.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정책이 좀 어떻게 돼가지고 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요, 트럼프가 폭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다시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자기 이제 중간 성적을 물을 때 좀 포인트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와서 뭘 했습니까? 한국 와서 경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반도체 동맹을 맺었잖아요. 대통령도 하고 싶은데 이거 경제가 너무 나빠가지고 위태위태하다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기다리니까. 그런 자를 기다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공중에 오시면은 휴거라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확 들어올려 와서 아주 순간에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서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그 전에 대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7인을 이제 띠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띠는데 뭐가 되느냐? 흰말이 나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했거든. 사탄도.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잖아. 예수님이 면류관을 썼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이기신 자예요. 이기신 자. 근데 이 자는 누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을 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해요? 둘째 생물이 뭐죠?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대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전쟁이 대환란 이후에 대환란 때 전쟁인지 아니면 그 전인데 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요. 이렇게 큰 전쟁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지금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은요.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죠.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100명씩 죽었다 그랬잖아요. 100명씩. 지금은요, 하루에 우크라이나가 200명씩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그랬습니까? 미얀마 같은 거는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곳이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에서부터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고 나오잖아요. 친다고 나옵니다. 전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셋째 인을 떼면은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는 저울을 가졌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근이라는 얘기죠. 웬만한 돈 갖고 먹을 것을 살 수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이래요. 아프리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인데 거기서 수출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밀값이 막 폭등해요.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빵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작년 초였나요? 언제였나요? 경유값이 900얼마였어요. 900얼마. 지금 2100 얼마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막 올라가요.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먹을 수 없는데 밀을 수출을 해야지 밀을 내가 사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요. 탱크들을 탁 끌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가 왜? 아니 우리라도 밀을 키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디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있어가지고 댐을 지어가지고 물 안 흘려버리니까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그 탱크가 뭡니까? 다 미국 탱크. 근데 이디오피아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디오피아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스거든요. 나중에 구스는 로스하고 연합한대요. 이집트는 미국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련의 원조를 받겠지. 러시아의 원조를 받겠지. 그렇게 나갑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진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넷째 말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청황색으로 보여요. 시체가.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의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말이에요. 그가 나면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영들을 말하는 거죠. 짐들로서 죽이더라. 엄청난 사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쟁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누가 먹고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맞이했을 때요. 처음에는 서방 세력들이 제대로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푸틴이 민간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때부터 그것을
유럽에 있는 그 총리나 대통령들이 와서 보고 이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팍 공급해 주기로 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러시아는 하루에 5만 발에서 6만 발의 폭탄을 던지는데 우리는 하루에 5천 발밖에 못한다. 원조를 해줘라!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악마가 없다. 저건 히틀러다. 나치다. 저렇게 죽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무기를 원조했는데 지쳐버린 거야.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돈바스를 러시아한테 떼줘라. 떼줘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렇게 하는 거는 정의가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는 야만적인 살인이야. 악마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정의가 뭐고 악마가 뭐고 지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된다. 돈바스를 떼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그는 어떤 자죠? 세계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냐면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거야. 평화를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 것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이 살리는 것 같이 이야 저 사람이 먹여 살린다.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 그런 자가 나오게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쫓게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가 뭐냐면요. 두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먼저 이 짐승이 한 번은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한 번은 죽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AI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몰라요. 나는 확실히 몰라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은데 뭐 베리칩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표예요. 근데 이 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해.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 앞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합니다.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먹고 살지 못한다. 적은 수가 목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이름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다시는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들은 짐승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 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왜?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지도 못해. 아이고 어떻게? 제가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역하는 분에게 좀 더 열심히 좀 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그냥 평소에 신령한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시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매이면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그래도요, 절대로 절 안 해요. 나는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이게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방탕함과 술 취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초월을 했으니까, 극복을 했으니까, 저 뒤로 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 집사인데도 남자들은 굉장히 방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을 못 끊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라. 근데, 제가요, 동창회를 가면은요, 제 앞에서 진짜 코가 삐뚤어지게 술 마시는 장로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술 먹냐? 아니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못 마시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네 목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해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목사들도 방탕한 목사들 많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나는 안 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먹고 사는 걸 얘기하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둔해지는 것이 뭡니까?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예민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민첩해야 되잖아요. 민첩해야 돼. 이게요, 저도요, 뭐가 막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민첩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그 고민하다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도 잘할 것 같죠? 막 무슨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방전도를 못 나가는 거야. 노방전도 못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이 또 오는데 어떻게? 어제도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그제도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나 어떻게 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이게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랬다? 마음이 둔하니까.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데, 민감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초월해야 돼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는요, 썩을 육체를 심어서라도, 썩을 육체를 포기하서라도 영혼을 구해야 돼. 자기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저희 목사인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요. 우리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나? 우리요? 저희 삶하고도 어쩔 때는 싸울 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쩔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급혀받고 매매하고 말고 하라고 그래. 근데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한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음 민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민첩한 사람, 정말 슬기로운 사람,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듣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마음 민첩한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같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먹고 사는 것에 매매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